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 속하는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로 법석을 떠는 날이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마가를 둘러싸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했어요. 그리고 각자 별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쿠프로 섬으로 떠났어요. 그런 다음 이들의 행적은 성경에 언급되질 않아요. 일체 여기서 끝나고 말아요. 한편 바울은 안티옥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추천한 실라라는 형제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육로를 택했죠. 그래서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지나가면서 그곳 교회들을 굳건히 다져준 다음에 더베와 루스트라, 이코니움 등지를 여행하던 중에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바울은 그의 여행길에 그 젊은이를 대동하고 싶었을 만큼 디모데한테 첫눈에 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이코니움과 루스트라 형제들 사이에 평판이 좋기도 했지만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던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케의 영향으로 건실한 청년의 면모를 띠고 있었기도 했던지라 바울의 눈에 그 젊은이가 자기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 첫 인상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그 당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비로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서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네가 교회를 이끄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걸 생각하면 한층 더 네 생각이 끌어올라서 하루빨리 너를 만나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네 조모 로이스와 네 모친 유니케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이 네 안에도 살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거니와 네 안에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네 생각이 그렇게 끌어오르도록 해주신다. 내가 내게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지난날 내가 네게 안수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베풀어져 있으니 그 은사를 잠재워 두지 말고 흔들어 깨워라. 이것이 내가 네게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다. 성령께서는 권능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시다. 그 성령을 잠재워 두지 말고 흔들어 깨워 일으켜라.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게 내가 네게 지금 일깨워주고 싶은 바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디모데후서 1장 서두에서 썼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디모데가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구나, 즉 구원을 받았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성령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 종교 신학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 이걸 별개의 선물로 여깁니다. 구원받아야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곧 성령 침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는 성경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배워서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곧 디모데가 바로 그때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 사이에 오간 문답이 나오죠.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이제 you라는 뜻이에요. Have ye received the Holy Ghost? Since ye believed.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홀리 고스트를,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 여부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We have not so much heard whether there be any Holy Ghost. 그래서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요한의 침례에게로였나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침례인 요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물침례 의식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에게로 침례되었다. 요한에게로 침례되었다는 건 요한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또 구름 기둥 밑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되었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 모세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침례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이 대화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물은 것은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믿은 이후에 구원받았느냐, 믿은 이후에 믿는 것으로만 끝난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너희들 believe만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믿은 이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예수님과 알을 이루고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너희 안으로 들어와 너희 자신의 영이 되어 계시느냐. 즉 성령 침례로 침례되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영인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되기는 했지만 단지 물침례 의식을 치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침례 의식으로 자기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필시 아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사도행전 18장 말미에 보면 웅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폴로가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다녀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아폴로가 구약 성경에는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아폴로는 하나님의 도 안에서 가르침받고 영 안에서 뜨거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 안에서 가르침받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교육을 받고 영 안에서 뜨거웠다. 그러나 침례라면 단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5절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능란하게 납득시켰다. 이렇게 또 28절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했던 게 분명해 보여요. 이 아폴로가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지만 그 두 사람이 이 아폴로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그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완전하게 해설해 주었다. 이렇게 26절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도 성령 침례를 통한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침례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후에 설명해 주는 장면이 지금 아까 읽은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침례로 요한에게만 침례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사실인즉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백성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단지 너희들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로 발길을 돌리라고 종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먼저 닦아놓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를 따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께로 발길을 돌려라.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밀착하도록 하여라. 그분과 한 몸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자동적으로 너희의 영, 너희의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줬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하던 그 요한이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죠. 사실인즉 나는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하신 즉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성령으로 곧 불로 침례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행하는 물침례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개의 침례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로 발길을 돌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성령으로 곧 불로 침례시켜 주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역설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적 구원 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회동하셨을 때 또 한 번 이걸 확인하셨어요. 사실인즉 요한은 물로 침례를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여러 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5절이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벌써 내다보셨어요. 너희들 회개의 침례, 물침례만 받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코넬료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에게 나중에 해명을 하죠.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코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접촉을 하고 그랬단 말이냐 하고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코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그들 위에 내려 앉으셨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떠올렸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인즉 요한은 물로 침례를 하였으되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되어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다. 이런 연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한 우리들에게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던 것인즉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런 말씀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이란 곧 성령 침례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침례인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장차 행하실 이 성령 침례를 예고하면서 그분께서는 너희를 성령으로
곧 불로 침례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했어요. 침례인 요한은 성령과 불로 침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침례하고 그 다음 또 불로 침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침례하는 것이 곧 불로 하는 침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러크만 목사는 성령 침례는 구원의 침례지만 불로 하는 침례는 지옥으로 보내는 침례다 이렇게 주석했던 걸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대로 배웠을 거예요. 틀린 주석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불태우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Consuming fire다. 하나님께서는 consuming fire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consuming spirit, 불태우시는 영이다. 또 금을 단련하고 은을 정련하는 불처럼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정련하는 자의 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성령을. 이사야서 4장 4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시온 한복판에서 심판의 영, 곧 불태우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이 정화하신 뒤에 그리 되리라. 예. 여기처럼 불태우는 영, 성령이. 말라기 3장으로 가서 2, 3,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임하는 날 누가 살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텨 서게 되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정련하는 자처럼 은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 자리 잡게 되리니 그가 레위의 아들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달구고 그들을 순수하게 하여서 그들이 주께 제물 하나를 드려도 의 안에서 드리도록 하게 되리라. 그때서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들처럼 이전의 해들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네. 또 요엘서 2장 29절도 같이 읽어요. 그 날들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쏟아부으리라. 내가 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요 불이며 연기의 기둥들이라. 예.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피를 붓는 것, 불을 붓는 것, 그래서 불타워서 연기의 기둥들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또 있으리니 곧 온 땅에서 그 3분의 2가 멸절되어 죽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3분의 1은 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을 지나 데리고 와서 정련된 은처럼 그들을 정련하고 단련된 금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불러 의탁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듣고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인즉 그들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게 되리라. 예. 결국은 구원 사역을 은처럼 정련하고 금처럼 단련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그 정련하고 단련하시는 불로서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도 그래요. 패역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맡고 계신 분이 퇴거되실 때까지만 맡고 계실 뿐이다. 그런 뒤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내질 것인즉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자를 불태워 멸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갈라진 혀들이 마치 불이 갈라진 혀들처럼 그들 위에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읽었었죠. 성령께서 내려앉는 게 마치 갈라진 불이, 화염이 이글거리는 그 불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이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consuming fire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9절이 또 쓰고 있어요. 불태우는 불, 태워 불사르는 불. 아무튼 구원은 성령 침례로 이루어져요.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하나의 상식이에요. 영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늘 배웠듯이 성경이 성령을 Holy Ghost, 어디서는 이렇게 쓰고 어디서는 The Spirit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 Holy Ghos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서의 그분을 얘기해요. 그냥 유령과 같은 거예요. Ghost는 유령이란 뜻이죠. 유령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시는 분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경우에는 스피리트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곧 스피리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귀에 들리죠. 또 말로 하면 귀에 들리고 문자로 인쇄해 놓으면 눈에 보이고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스피릿,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영은 어떤 사물에서 그 사물을 덮고 있는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껍질을 양파처럼 벗겨내고 다 벗겨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알맹이, 속알맹이, 사물의 본질이라 그러죠. 정수, 이걸 말해요. The Spirit. 성령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가장 알맹이가 생명인데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수,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된다, 이 말은 생명으로 침례된다, 생명 안에 있게 된다, 생명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게 곧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게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성령 침례로 이루어진다, 이런 교리가 성립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침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정수인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으로 침례되면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이 새로운 사실을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구원 교리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5절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또 6절이 쓰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었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르신 성경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 안으로 침례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선 안 계시잖아. 계셔도 그렇지 내가 그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씀들과 완전히 나를 밀착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내가 그 말씀들 안에 있게 한다. 따로 놀질 않는단 말이야. 말씀이 나와 따로 놀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요. 예수께서 무엇라고 이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른 말씀 안에서,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이르셨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르는 말씀들이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된다, 이 말은 성경 말씀들 전체를 듣고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들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수, 하나님의 알맹이인 성령, 즉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 전체를 한꺼번에 들려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말씀들 몇 구절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핵심적으로 이르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나도 너 안에 들어갈게.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야 이게 구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또 주석을 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내게 밀착해라. 그러면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하여 나와 너희가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육신으로 있어도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들로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함은 곧 내 말씀들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함 또한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은 여느 말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또한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내 말씀들 안에 거하면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는 이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르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무엇라고 이루고 있습니까? 그게 저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 2, 3, 4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의 14절, 이 말씀들로 꼽아요. 거기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한 번 읽어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 잠깐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3절이 이제 해설하죠. 4절이 시작.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 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느니라.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끌어안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나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더라. 그가 한 증인으로 와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였느니라. 그가 그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그 빛에 대하여 증언만 하도록 보내졌던 것이라. 그 빛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는 참 빛이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않았느니라.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에게 오셨는데 그분 자신의 것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라. 잠깐만. 거기 10절에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않았다. 지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과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거를 그 다음 11절에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12절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셨던즉 그들은 피에서 났던 것이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 14절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느니라. 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로고스로서의 말씀, 언어화되기 이전의 뜻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생각으로서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세상이 영접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또 우리 앞에 지금 안 계셔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제 레마가 되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계셔요. 지금 현재.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만물은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이런 유나무게라는 자를 내가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뜻하시면 만들어져요. 그 말씀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예수께서 태초로서의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곧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셨어요. 그 빛이 지금도 이 세상 죽음의 어둠 속을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생명의 빛을 끌어안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먼저 예고하도록 하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하셨어요. 침례인 요한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생명의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증인의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의 빛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알물 이루면, 한 몸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탁하는 자들,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자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멸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도록 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내맡기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면 구원받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사람의 혈과 육에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명의 빛, 그 창조자, 그 구원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도 거하고 계신다.
그분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지금 읽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경은 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 어떻게 시험해본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심을 시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자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전파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참된 영을 알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영을 또 알게 된다. 이것으로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시험해보고 모든 영이라고 다 믿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 지금 제가 대강 읽은 요한일서 4장 서두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의 좌정에 계셔요. 그러나 영으로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하여 계셔요. 그 영이 곧 당신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그 영, 그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영을 육신으로 입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임하여 계셔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예수께서 입고 여기 임하여 계신 그분의 육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신다고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사람의 관념적 허구 속에 가둬놓고 그분을 귀신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 즉 관념유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난 육신적 자아 그대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로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희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교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경이 또 그분에 대해서 이르는 이런 말씀들을 일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물침례, 아니 물침례라도 되면 좋게 물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세례증서 한 장 달랑 떼주고 그걸 구원증서로 써먹게 해요. 그리고 구원을 정말로 열망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문턱에 주저앉혀요. 이런 자들을 두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늘의 왕국을 닫는 자들이다.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개종자 하나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개종자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를 자기네 자신들보다 곱절이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성토하고 계셔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고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라면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로마 가톨릭 집단을 괴수로 모시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그런 집단이라면 그게 사탄의 종교 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른 교리를 제시하고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물침례도 아닌 물세례로 구원받는다고 고집해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성령은 나중에 받는 거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 21, 22절에서 물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봐요. 조금 이렇게 발췌만 했어요. 시작. 노아의 날들에 방주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자들 곧 8혼들을 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곧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침례가 지금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과 같나니 지금 그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셔서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노아 일족은 홍수에 휩쓸려 죽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에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물로 구원받았다예요. 왜 물로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물 때문에 방주가 둥둥 떴잖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렇죠? 물 때문에 둥둥 떴으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면 물은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방편이 되었겠죠. 그렇죠? 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물에 뜨면 살고 물에 가라앉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죽임을 당했는데 노아 일족은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것은 물침례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물침례 자체가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또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죄들을 말소해 주지는 못한다. 죄들을 씻어 없애주지는 못한다. 죄들의 용서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구속의 능력을 힘입지는 못한다. 즉 구원하지는 못한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물침례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침례는 전혀 구원받게 해주지 못해요.
물침례는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즉 성령 침례를 비유하는 그림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이 뭡니까? 그림.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맨 먼저 뭘 해요? 제작할 자동차의 그림을 그려요. 설계도를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그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집 그림도 또 그림으로 그려 보여줘요. 그리고 모형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이나 그 모형에 실제로 탑승하거나 그 모형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잖아요. 물침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탑승시켜주거나 그분 안에 들어가 살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물침례는 단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께 밀착해 있는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고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와 한 몸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내가 네 하나님, 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로 그분 안에 침례시켜 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순수한 진실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의 응답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내가 흔쾌히 응답하는 것, 그 선하신 은혜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디 저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성령께서 제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은 될 수 있다. 물침례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 안에서 또 침례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침례로 침례되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배척해요. 완강히 거부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다. 성령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가 뭐 100번도 더 읽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침례가 뭐냐? 이런 뜻이야. 침례는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침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듯이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야.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역설해도 그들은 귀를 막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 침례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내 모든 죄들을 당신의 피로 갚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밝히는 성경 말씀에 내가 수긍을 하고 그거를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긍할 때 나를 이끌고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시켜서 온갖 죄들로 더럽혀진 내 육신적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내 옛사람, 이거를 그분의 묘혈 속에 함께 장사 지내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 그래서 내 죄의 몸을 멸하고 내 옛사람을 죽여 없애서 내 육신적 자를 아예 깨끗이 청산해 버리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는 것, 그 손길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 침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해요. 즉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움,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자랑스러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러워? 죽이고 살리는 권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 자랑스러운 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에게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생명의 힘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가 애당초부터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것도 의로운 조치일 수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움, 그 자랑스러운 힘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나도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이고 죽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 일어나되 내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부활로. 부활은 소생과 달라요.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죽는 게 소생이지만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소멸되었나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지난날의 내 옛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소멸되고 없어요. 그리스도인 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란 말이야. 내 옛사람의 혼은 내 육신과 함께 이 세상 패역의 썩음 안에서 지옥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지난날. 그런데 내 새 사람의 혼은, 지금의 내 이 새 사람의 혼은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갈아입고 있는 혼이에요. 썩지 않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어요. 내 혼은 지금.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지옥이 아니라 영원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대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성령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쓰시는 성령의 그 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를 해서 읽어야 돼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walk한다. 행한다는 걷는다. walk in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한다, 걷는다 이 말은 구원이 또는 물침례가 아니 성령 침례가 또는 부활이 이벤트성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워크한다 이 말은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 생명의 새로움을 향유하는 가운데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무슨 종교적 의식일 수가 없고, 종교적 의식은 한 번 끝나면 그걸로 그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성 기념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침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침례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 이무영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침례 신앙, 예, 지난주 우리 이승우 형제님도 같은 침례 신앙. 그런데 이따가 이제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침례 신앙 이 말을 바꾸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신앙이란,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 신앙인데, 이거는 침례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고, 침례는 필연적으로 부활이 뒤따르게 돼 있죠. 부활은 침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일상생활이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 그렇게 표현했냐면 I die daily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I die, 죽는다, daily, 매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이 말은 곧 나는 매일같이 부활하노라 같은 뜻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은 매일 죽는 침례 신앙이에요. 그런데 매일 침례된다는 것은 매일 부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침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르게 마련이니까 침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은 침례 뒤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침례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인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은 그래서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은 곧 work in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으면 어떤 종교의식일 수가 없고 이벤트성 기념 행사일 수가 없는, 워킹하는, 계속 진행되는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삶은 새 사람이나 살 수 있는 삶이지 옛사람은 살지 못하는 삶이에요. 내 옛사람은 내 새 사람이 새로워진 생명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를 방해해, 내 옛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어야 돼. 내 옛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을 철저히 갈아먹어요. 그리고 침례를 물침례다, 무슨 세례의식이다 하는 한 번의 종교의식으로 대체하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부활절, 오늘 야단 법석이죠, 다른 교회들이. 이런 명절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이벤트성 부활절 기념 행사를 치러요.
로마 가톨릭 집단을 괴수로 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이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오늘 4월 21일 바로 오늘이 부활절에 해당해요. 그들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인간의 육신적 자아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키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세례라는 한 번의 종교의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제멋대로 선언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간명한 성경 진리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보내면서 부활절이라는 행사를,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러요. 부활절이 대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였죠. 그랬는데 유대인 백성이 대단히 환영해요. 그거를 잘했어.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처형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무교절이 시작됐어요. 무교절이란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1회 동안의 기간이에요.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으면서 일체의 노역을 하지 않는 기간, 일주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그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투옥시켜 놓고 처형을 보류했어요. 이 무교절이란 유대력으로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유대력 정월이에요.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정월이에요. 유대력 정월인데 요즘으로 치면 대강 3월 15일부터 4월 15일에 해당해요. 이게 정월달이에요. 30일간이. 이 기간, 그러니까 그리고 6월절은 정월 아비월 14일이에요. 매년.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5일이 아비월 1일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4일이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3월 29일쯤 되는 건데, 그러니까 3월 말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이) 3월 말에 끝나고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니까 4월 첫 주 동안이 4월 1일부터 7일까지가 대강 무교절인 셈이에요.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AD 325년에, 그러니까 AD 313년에 로마 황제 그레고리오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인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바로 형성이 됐는데 325년에 로마 가톨릭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예요. 이 종교회의에서 명절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 들어있어요. 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나서, 금년으로 따지면 지난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풀문, 만월이 지난 직후의 첫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된 다음에 바로 뒤를 잇는 일요일, 그게 부활절이야. 금년의 경우에는 3월 20일이 춘분, 그 다음에 엊그저께 4월 19일 날이 보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이 부활절을 딱 들어맞았어요.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 다니던 어떤 교회는 그때는 이제 4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매달 25일이 월급날이야. 뭐 공무원이든 뭐 일반 회사든 똑같았어요. 그런데 4월 21일이 부활절이 딱 걸리면은 이게 헌금이 안 거쳐요. 부활절 헌금이. 그래서 4월 28일로 돌려요. 부활절 예배를. 그러면 25일 날 월급 두둑이 탔잖아요. 헌금이 더블로 올라가요. 그래서 부활절 행사를 크리스마스와 함께 헌금 걷기 위해서 교회들이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부활절은 그렇게 정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날이 유월절 예비일이었어요. 그게 유월절 예비일이었는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월절이라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이 금요일이 무교절 첫날이라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 토요일은 정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서 3일이 안식일이 연속되었어요. 하나는 주의 큰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을 말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그 기록을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안식일이 세 번 겹쳐요. 하나는 6월절,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정규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여인네들이 무덤에 찾아가질 못했어요. 꼼짝도 못하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찾아왔을 때 무덤이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이었던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이다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건 순 거짓말이고, 로크만 형제가 옛날에 목요일이다 한 것도 잘못 계산한 거고 그래요. 저는 그거 완전히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언제 여러분한테 나눠준다 그랬는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든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이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할 때 이 6월절에 맞춰서 제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명절은 율법 시대에는 오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6월절 명절은.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맞춰서 부활절이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자면 3월 말이나 4월 초의 첫 번째 일요일을 선정했어야만 옳았어요. 6월절에 맞추려면.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않고 복잡하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춘분이 지난 뒤 만월이 있고 그 다음 첫째 날 일요일 이렇게 복잡하게 정했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찾아내려면 그들이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터라고 불러요. 이 유래를 알아야 돼요. 이스터. 옛날 고대시대 게르만 민족인 튜턴족이 섬기는 여신 이름이 이스터였어요. 원래 에스테르인데 또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튜턴족은 매년 4월 하순경에 종자를 파종하면서 곡식씨를 뿌리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들의 우상여신 이스터에게 희생제를 지냈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 우상여신에게 희생제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춘다는 것을 슬그머니 이스터에게 희생제를 지내던 시즌으로 옮긴 거예요. 4월 하순경으로. 그리고 그날을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린답시고 이스터 여신에게 희생제를 올리는 짓을 음흉하게 도입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 역사를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6월절을 성경 모든 곳에서 패스오버라고 써요. 6월절 패스오버예요. 어디서나 패스오버예요. 6월절은.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6월절을 이스터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투옥시켜 놓고 이스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사도행전 12장 4절이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절 사도행전 시작.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나서 그가 그를 감옥에 넣고 4명의 병사로 된 경비조에게 그를 넘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심산이었더라.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의 부활을 6월절과 연계해서 기념한답시고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지정해 놓고 정작 6월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짜를 그날로 정한 다음에 또 그날을 이교도들의 여신 이름인 이스터를 따다가 붙인 다음에 하는 말이 봐라.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도 그날을 이스터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빌미를 킹제임스 성경이 제공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써내려온 책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공통점은 뭐냐? 기독교 신학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터라고 쓴 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 놓고 개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의 이 이스터를 패스오버로 슬쩍 고쳐놨어요. 참 교묘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를 패스오버가 끝나길 기다렸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6월절로 싹 고쳐놨어요. 그래 놓고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Authorized version, 공인역본이라고 주장하는 정통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 개역본이 이 잘못을 바로잡아 놓았다 하고 의기양양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나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표기하도록 성령께서 해놓으시고 유독 여기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만 이교도들의 우상여신 이스터의 이름을 딴 이교도들의 명절 이름으로 표기하도록 하신 그 심오한 뜻을 그들이 알 리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AD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도 하고 AD 62년에서 2세기에 걸쳐서 2세기 중반까지 기록되었다고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부활절이 제정된 AD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보다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훨씬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 180년 전이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그러니까 이스터라는 이교도들의 명절이 제정되기 훨씬 전이었단 말이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이때 이미 6월절이 패스오버가 이스터라는 이교도들의 엉뚱한 명절로 둔갑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음흉한 짓을 경고하시면서 로마의 앞잡이 헤롯이 정치적인 앞잡이였죠. 헤롯이 그 6월절 명절을 지킨 것을 6월절 명절을 지킨 것으로 표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이스터를 지켰던 것으로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 깊은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고스란히 살려서 여기서만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만은 유월절을 이스터라고 표기해놨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천하 없는 인간 집단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은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앞잡이들을 시켜서 개혁본을 만들게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해놓은 것을 오히려 패스오버로 바로 잡는 재주를 부리게 했어요. 이건 오류를 바로잡은 게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는 척하면서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놓는 마귀의 기막힌 지혜에서 나온 간교였어요. 이것이 무교조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의 처형을 뒤로 헤롯이 미루었지만 그가 정말로 유월절 정신을 기렸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유대교 종교인들에 의해서 형식화된 종교적 관습에 헤롯이 따랐던 것이고 헤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작 로마 가톨릭이라는 신흥 종교가 유월절을 이스터로 둔갑시킬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이때 이미 그 순수성을 잃었다는 걸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이스터로 둔갑시킬 것을 미리 내다보셨던 거예요. 거짓된 유월절로 지키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성령께서 내보이셨어요. 그리고 훗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이런 짓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지만 마귀가 이걸 눈치채고 이스터를 오히려 유월절로 슬쩍 변조해 놨어요. 그게 개혁본이에요. 또 부활절날 교회들이 뭘 나눠 먹습니까? 알록달록 계란, 색동이 핀 달걀을 나눠 먹죠. 이상 야릇한 짓을 하는데 이게 바로 튜톤족, 게르만족의 고대 이름인 튜톤족이 그들의 여신 이스터, 희생제를 지낸 뒤에 행하던 풍습 그대로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은 여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로브라는 거, 작은 나무 동산이라는 거 있죠. 산당. 반드시 그것은 여신상을 모셔놓은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입구에 그로브를 만들어 놔요. 작은 나무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상을 세워놔요. 여신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절을 제정하면서 그 이스터 여신을 끌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려서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이스터 여신을 기리고 명절로 제정해 놓고 한술 더 떠서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약탈해요. 이게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린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제정했다. 그리고 무슨 시끌벅적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 우리 욕하고 비난할 생각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와 지대한 가치는 사실 죽으심의 진짜 의미는 부활에 의해서 그 가치가 빛을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된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무슨 영생이니 무슨 들려 올라감이니 하늘나라니 소망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헛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도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29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니면 죽은 자들이 되려고 침례되는 자들은 어찌하란 말이냐. 그럼 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되려고 침례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러니까 침례는 죽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왜 죽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이 말씀도 우리말 개역본은 이렇게 고쳐놨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어찌하란 말이냐?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망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일도 있는 것처럼 해놨어요. 이게 이런 해괴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킹이니 흠킹이냐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도 그야말로 이런 개역본, 개 같은 역본, 사탄의 역본을 그대로 따랐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무슨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는다. 뭐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잘 알아요. 침례는 육신적 자아인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다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침례는 죽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받는 거란 말이야.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침례를 받겠어요? 이게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15장 13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거기는 시간 관계를 읽을게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단연코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닌즉,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전파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난 것이니, 이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면 그분께서 이분을 일으키셨을 리가
만무한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정녕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어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니라. 우리가 오직 이 생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느니라.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어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는 깊은 의미와 그 지대한 가치는 그분의 부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승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그분의 부활을 기리는 것은 참 잘하는 짓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교회들이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정해놓고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이벤트성 행사만 치르는 것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기리고 매일같이 향유하고 매일같이 사는 일상 생활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어야 하는 삶, 이것이 그분의 부활을 기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리는 건데, 우리가 만약 이러지도 않으면서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저들을 비난한다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문제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종교인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짓을 한다 해도, 심지어 부활절 특별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약탈한다 할지라도 그런 짓들을 교리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한 교회, 이 한 교회 내에서 한 식구 한 형제들이 만약 그들처럼 본질에서 떠나서 이상한 짓을 그런다면 우리는 충고해야 되고 꾸짖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옳아요.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권면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랑함이 선하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묵은 누룩을 말끔히 씻어낼지니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자들로서 새로운 반죽덩이가 되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던 것은 그래서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한 빵으로 그 명절을 지키자. 나는 너에게 음행하는 자들과는 한 동아리가 되지 말라고 한 편지에 썼느니라. 그렇다고 이 세상에 음란한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들과 상종하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었느니라. 왜냐? 그렇게 하자면 너희가 세상에서 나가야 할 것임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동아리가 되지 말라고 쓴 것은 다만 형제라는 자가 음란한 자거나 탐욕스러운 자거나 우상숭배자거나 악담하는 자거나 술주정뱅이거나 착취자라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니 이런 자와는 밥상도 같이 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우선 읽읍시다. 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자와는 밥상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바깥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단지 우리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우리 한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령께서 공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손을 얹고 성령 침례로 침례되도록 인도하기 전에 뭘 했죠?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했겠어요? 할례 문제로 안티옥 교회가 대혼란에 빠져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그 원로들과 상의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할례 문제만큼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유대인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육신인의 보피를 잘라내는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다. 육신의 외면적으로 행해진 할례가 할례인 것이 아니다. 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문자적 할례가 아니라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울.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유대인 형제들과 맞서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니 얼마나 바울이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꾹 참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라도 디모데가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자리에서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눈총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깊이 배려했던 거예요. 이런 배려는 문제는 오직 본질이다. 이걸 아는 사람. 그러므로 형제들과 알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문제의 본질이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아량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이 이교도들의 우상여신 이스터에게 희생제를 지내는 그 관행을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로 둔갑시키고 신자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참 가치를 짓밟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무도한 짓이지만, 그야말로 부활의 본질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리고자 하는 형제들이 그 안에 하나라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는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문제의 본질은 어느 경우에나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누룩을 넣지 않는 진실한 빵이에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빵으로 하루하루를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빵으로 명절을 지키자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을 죄 없게 만드시려고, 그리하여 죽음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일말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시고 벌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모든 죄들을 일시에 척결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그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오늘 저희가 참으로 감격하고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계책에 감탄합니다. 이런 복된 시간으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그 시간이 부활의 날이요 침례의 날이 되어서 저희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삶을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가운데 종교놀이를 하도록 뒤에서 사주하고 조종하는 그 사악한 마귀는 저희가 비록 미워할지라도, 그 자에게만은 우리가 대적할지라도, 그 자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로 타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민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각성시키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설득하고 권고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